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받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읽겠습니다.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주일 예배 시간이 끝나면 저한테 막 달려 나와서 이것저것 막 궁금한 걸 물어보거든요. 전도사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아픈 잘 보이니? 라고 대답을 해주고 전도사님 오늘 커피팝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뭐 맡겨놨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잘 해주는 착한 전도사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번은 초등부 부장 집사님의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막 와가지고 전도사님 혹시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반에 성당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배 분위기도 다르고 설교 말씀도 다르고 심지어는 성경책에 있는 내용도 다르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천주교를 다녀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예배 시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어린아이의 질문이라고 아까처럼 장난스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성당 다니는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이 친구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문득 어떤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면 이미 구원받은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그 친구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모임하러 가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사실 어른이 되어도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른 형태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혹은 장로교가 아니라 뭐 침례교나 순복음 같이 다른 교단을 다니는 사람들, 특히나 믿음의 형태가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정답은 이미 이야기했죠. 어떤 형태든지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이든지 신학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모습이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아이의 질문에서 떠올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 혹시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아시나요? 여기 PPT에 띄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울지마 톤즈라는 한 다큐멘터리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신데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고 여기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죠. 이 이태석 신부님은 원래는 의학을 전공하셨어가지고 나중에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셔서 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천주교는 원래 사제가 될 때 그 무슨 로마에 있는 바티칸으로 가서 서품식을 하나 봐요. 이탈리아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부러워요. 그래서 이분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한 수도원을 방문하시는데 거기서 이 신부님이 의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단에 있는 톤즈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로 가서 진료를 부탁해요. 근데 사제 서품을 받으러 로마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떠나시게 되었는데 신부가 되고 다시 1년 뒤에 그 톤즈 마을로 들어갔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어요. 그곳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진료를 보시고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 신부님이 톤즈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셨던 게 뭐였냐면 환자를 고치는 일도 아니었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아니었고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였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님한테 자기가 가진 고민을 이야기하고 신부님은 들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렇게 혼자서 8년 동안을 고군분투하시다가 한국으로 결국에 돌아오시는데 그 돌아오시게 된 이유가 바로 암 판정을 받게 되어서 그것도 말기로 더 이상 선교를 이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 조금 넘은 2010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신부님이 저렇게 사실 수 있구나, 저렇게 선한 사람이 이 땅에 있구나 라고 대단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그 회의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뭐하나 결국에 암 걸려서 남은 가족들만 슬프게 하는 어머니보다도 일찍 돌아가는 그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었어요. 선교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미련한 짓이었다고. 여전히 톤즈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학교는 이 신부님이 떠나자마자 바로 폐교가 되었어요. 결국에 잠깐 동안에 남 좋은 일 좀 하다가 정작 본인은 불행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요. 이 분의 모습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위에 있는데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선하다. 라는 말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은 보기 좋거나 착한 모습을 쉽게 떠올리기도 하는데 원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good, 이 선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Everything is good 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모든 게 좋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지금 내 삶에 어떤 후회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에 대한 감탄이었을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뒤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그 영화는 울지마 톤즈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셨던 구수한 감독님이라는 분이 이태석 신부님이 선교했던 그 톤즈 마을로 다시 찾아가서 그때의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태석 신부님한테 리코더 같은 거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이것저것 가르침을 받았던 그 어린 제자들이 커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톤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6년 동안 이태석 신부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 중에서 57명이나 되는 사람이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의사가 60명이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왜 지금 의사가 되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환자를 만나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손부터 잡아주고 왜 그렇게 진료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신부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10대의 아이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 신부님이 남기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남기신 이제 구수한 감독님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그 수단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수단에서 예수를 봤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봤지만 누군가는 그 죽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가 이 땅에 뿌렸던 말씀의 씨앗이 오늘날에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죽음을 보고 혼자서 남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봤자 쓸데없고 미련한 짓이라고, 그래서 결국에 뭐가 달라졌냐고 이야기하지만 10년 뒤에 그가 뿌렸던 씨앗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로 인해서, 그분의 살아있는 증인들로 인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Everything is go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 후반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언제 뿌려진 씨앗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17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에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 하시는 거죠. 한 국가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고위직의 관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이때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도보로 1000km를 걸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면 거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찾아왔던 걸까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었다고 하는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바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그 날에 주께서 그분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셔서 그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다. 주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며 유다에 흩어진 백성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모으실 것이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해놓으신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날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열방들을 향해 한 깃발을 드셔서 이스라엘을 제외했던 그 이방인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유대인들도 땅의 사방에서부터 모으셔서 그 땅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그 깃발이 서는 날이 언제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모든 사람들의 깃발처럼 높이 들리는 날. 그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가 다윗의 아빠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깃발처럼 높이 들려지는 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높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 그리고
그분의 손을 두 번째로 펴시는 날,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날의 열방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에게 무시받으면서도 불쌍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행복한 복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이 빌립에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을 때 빌립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갑자기 광야로 내려갔던 곳은 저희가 안산에 있다가 남양주로 찾아오는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광야 그 넓은 벌판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나보다 더 심한 1000km를 걸어서 예배하러 나온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예배자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마침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 32절부터 34절까지 또 바른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잠잠하게 도축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 양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던 이 내시에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의 내용의 주인공인 예수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정도로 신실했던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랬던 그에게 구원에 대해서 모자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내시가 구원자이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으로 내가 선한 삶을 잘 살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한 삶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청년부에서 2명의 친구랑 그 풍삼기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한 자매가 있고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저희 청년부 주보에 있는 그 질문지에 질문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찬이가 원했던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질문이 그거였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질문이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냈는지,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배우고 내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낼 때, 삶에서 우리의 순종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새롭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새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빌립에게 만나게 하셨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물가에 멈춰서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청을 하는데요. 내시가 36절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낄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는데 37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설명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안 궁금해할 거 아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성경을 처음 썼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찾기 쉽게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이 장절이 언제 생겼냐면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하던 시절에 이 장절로 나뉘어져 있는 라틴어 성경을 편집했던 한 인쇄업자가 만든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학자들도 아니라 인쇄업자가 이 장절을 만든 거죠. 그때는 성경의 사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막 이런저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진짜 오래된 버전인데 그 버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7절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이 그 질문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너가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시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는데 훨씬 더 매끄러워 보이죠. 나중에 발견된 사본들에는 그 매끄러워 보였던 이 37절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아니면 다 가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성경을 편집한 거라고, 성경을 조작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사람이잖아요. 가장 최초로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을 파악할 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본들 대부분은 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의 진위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버전이 정말 훌륭한 역본이기는 해도 그게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만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없음 구절이 13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변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도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충분히 everything is good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아무튼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기쁜 마음으로 원래 가던 길로 자기의 고향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이야기는 이 정도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이후의 내시의 삶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인데요. 이 에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라고 공인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로마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로마는 2013년에 국교로 인정한 게 아니고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었던 것은 390년이 넘어가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 그 로마가 공인한 지 한 20년 채 안 돼서 320몇 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한 외국인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냈던 거예요. 한 신부님이 톤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보냈던 그 수년의 짧은 세월이 그대로 잊혀졌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남겨졌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씨앗을 여전히 이 땅에 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가 그렇게 뿌렸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선교사로서 뭔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의미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순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그의 이야기를 전했던 한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와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감독했던 그 감독님, 그 구수한 감독님이 2020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개봉하고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영화를 제작할 때 너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사실 아무런 후원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3억 원이 가까운 그 제작비를 혼자서 감당했대요. 물론 후원도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얻게 된 수익이 얼마였냐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완전 적자죠. 손해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남들이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영화를 출품했던 거예요. 그 감독님이 이 돈을 아까워했을까요? 그 2억 5천만 원이란 손해를 내가 괜히 만들었어라고 후회하셨을까요? 그분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커 보이는 돈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어쨌거나 그 신부님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었지 않았을까요?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그분의 마음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이 수단에서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내가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지금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빌립을 만나기 이전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처럼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일지도 몰라요. 어린 양이 도살자 앞에서 죽임당했던 그 죽음의 의미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가요?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질문을 해결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증인들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짐을 나눠지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수많은 씨앗을 뿌려왔던 그 이름 모를 증인들처럼 나도 그 증인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조금 적더라도 그 건물을 튼튼히 조금씩 오래 쌓아가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단단히 쌓아갈 수 있는 지금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빨리 교회에 가지 않게 하시고 왜 나에게 가장 바쁜 20대 초반에 불러서 5만 가지 안 좋은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가정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왜 그런 고생들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제가 성령 안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씨앗을 뿌리는 땅 중에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나를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스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구하면서 그 모든 삶에 everything is good 이라는 그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1, 2년짜리거나 1, 20년짜리의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걸쳐서 내가 태어남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다운 삶으로 다듬어 가시는 삶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찬양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했던 그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